자, 지난주 핫 이슈는 역시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입니다. 이러한 이벤트가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이 대한민국 기독교 성경을 공부하는 대한성서공회와 가장 관련이 깊은 연합성서공회 United Bible Society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은 교황이 죽자 United Bible Society 연합성서공회에서 애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딱 실어놨어요. 매우 슬프다고. 그러면서 교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복음의 신실한 종이었다. 그리고 이 프란시스코 교황은 바이블 소사이어티 이 운동, 전 세계 이 성서 공회 운동의 친구였다. 이거는 뭐 이전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죠. 대한성서공회에서 이렇게 연합체로서 소개하는 기관입니다. 국제적인 기관,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인데. 그런데 이 프란시스코 그 애도사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 들어가요. 영어 본문 그대로 읽어드려 Many Bible Societi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성서공회는 serve 누구를 섬기느냐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Catholic Community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성서공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카톨릭 커뮤니티를 섬기고 있다. 이게 전 세계 성경을 공급하는 유나이티드 바이블 연합 성서 공회의 실상입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1년에 제가 알기로 100만 불씩인가 여기다 기부금을 내지요. 예.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죽으니까 많은 데서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던 사람이다. 그 개인에 대해서 좀 전에 일부러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면 다 아니까 본인이 일부러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아요. 개인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라고 그래서 현재 교황은 일대 첫 번째 교황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반석 this rock이에요. 반석 이 반석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라고 믿고 가르치지요. 그래서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 있거든요. 그 교회 이제 로마 교회를 대표하는 그 성당 아니겠습니까? 그 베드로 성당이 그 밑에 뭐가 있냐면은 베드로 무덤이 있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모르겠지만 베드로 위에 이 반석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다 해서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은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 세운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여러분이 성경 기록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 역시 장로요.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기록해요. 교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활동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베드로는 바빌론에서 활동했습니다. 바빌론에서. 성경 기록을 읽으면은 얼마나 그런 주장들이 엉터리인지 그런 거를 반증하려고 시간을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성도님들, 베드로는 베드로고 반석은 반석이지요. 그렇죠? 베드로라고 하셨어. 너는 베드로야.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질 거야. 아니, 베드로라고 했잖아요. 베드로라고 했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고 반석은 반석이에요.
베드로는 돌이고 반석은 큰 돌입니다. 기초를 놓은데 이런 자잘한 돌 위에다가 기초를 놓지 않죠? 자, 금방 요한복음 1장 42절, 요한복음 1장 42절. 요한복음 1장 42절. 안드레가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매, 이제 시몬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지만 게바라 불리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니라. 뭐라고요? 돌이에요, 돌.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는 데는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큰 돌이지요. 집을 짓는데 그런 자갈 위에다 짓지 않아요. 베드로는 베드로고 반석은 반석입니다. 반석은 주 하나님 위에는 없습니다. 구약의 신명기에도 보면은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은 반석이십니다. 튼튼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반석이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느니라 성경이 입증을 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이신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것이에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얼마나 우습습니까? 자기들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베드로 무덤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성 베드로 성당을, 이 바티칸의 카톨릭 교회의 상징을 거기다 세운 것이죠.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 땅에 있는 영적인 집, 스피리추얼 하우스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건축되는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 건축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영적인 집은 그리스도 위에 짓는 것입니다. 다른 기초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카톨릭이 내보이는 바티칸에 있다는 성 베드로 성당을 보듯 여전히 눈에 보이는 사람이 지은 그러한 건물만을 교회로 안다면은 그거는 카톨릭 세계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사람 위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 위에 다른 누군가의 다른 어떤 사람 위에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은 그게 바로 카톨릭 세계관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카톨릭을 한번 잡들이하자 그게 아니라 카톨릭 교황만을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에는요 전 세계 한 명의 교황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는 기독교계는요 예배당마다 교황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마다 자꾸 그리스도를 대체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죠. 토종 이단들 보세요. 예배당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파마다 교황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걔네들이 한 명만 있잖아요. 교황이. 이 기독교계는 예배당마다 교황이 있는 거예요. 더 많아.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해요. 예전에 실화 조그만 유치원생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닙니다. 들어보시면 제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어떤 애가 친구에게 그러는 거야. 야, 우리 교회 하나님은 뚱뚱하다? 그 어린 아이에게 이 강단의 설교자 목사가 하나님으로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은 뚱뚱하다?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죠. 좀 공감하시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한 명의 교황만 있어. 근데 성경을 믿지 않는 기독교계는요. 예배당마다 교황이 있어요. 교파마다 교황이 있어요. 이게 더 문제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죠. 베드로는 베드로고 반석은 반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좀 인정을 해서 만약에 베드로가 최초의 교황이었다라고 잠깐만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베드로 무덤 위에
가톨릭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 준다면은 거기서 멈출 일이 아니라 성경을 좀 더 읽어서 그들이 말하는 첫 번째 교황이 교황만 되는 게 아니라 사탄도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자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2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직 아무것도 분별을 못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런 일이 주께 생길 수 없나이다. 그 일이 주께 생기지 아니하리이다. 막 나서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베드로가 나서요. 그랬더니 23절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에요, 사탄. 좀 전에는 지금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해서 칭찬을 받았죠. 근데 좀 있다가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교황이 이래요? 교황이 됐다, 사탄이 됐다 그렇습니까? 예.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았지만 잠시 후는 사탄으로 일컬어집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분별을 못한 것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처럼 말도 안 되고 교황이라 어쩌다 첫 번째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처럼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금방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일어나 가면서 엉뚱한 생각, 엉뚱한 행동으로 베드로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평가를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 존재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본질적으로 보면 이중인격이에요. 그렇잖아요. 원래 타고난 본성이 있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단일하거든요. 오히려 한 가지로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은 두 가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베드로의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바로 돌아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그걸 목격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운전하다 보면은 한적한 데 가면 이렇게 그냥 팍 꺾어버리잖아요. 근데 설교 듣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죠? 딴 때는 그래도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어떤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모여서 목사님들이 집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받아 갔어요. 한 시간 반 이렇게 막 은혜롭게 설교 듣고 강의를 듣고 아멘 하고 다 돌아가요. 그러면서 어디 이제 저쪽에 식당으로 이동해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딱 나왔는데 목사님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불법 유턴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 예. 요 장면이죠? 예. 그러면 저보고 누가 당신은 그럼 불법 유턴 안 하냐? 절대 하지요. 왜 안 하겠습니까? 급하면 하지요. 근데 저는 설교 끝나고는 안 해요. 예. 자,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그냥 이쪽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시인할 수 있지만 또 이쪽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게 정말 크리스천들의 본 모습이에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고 반석은 반석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없습니다. 그 할아버지들이 도포 입은 할아버지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 목사들이나 설교자들도 흉내도 내지 말아야 돼요. 왜 자꾸 흉내 내죠? 묻고 싶어요. 도포를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설교가 더 잘 되는가요? 그럼 저도 입을래요. 비싼 거로. 왜 흉내를 내요 자꾸? 그리스도의 대리자 흉내를 내는 것이에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 한 명의 교황만 있지만 이 성경을 믿지 않은, 성경을 무시하는 기독교계는 예배당마다 교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만약에 이 땅에서 지금 누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면, 대리자가 있다면 그것은 교황이나 종교 지도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대신합니까? 은혜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합니다.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대리자가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교황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중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길 자꾸 누가 끼어들려고 해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흉내를 내려고 해요. 외모로, 모습으로. 자꾸 도포를 입거나, 도포가 좀 너무 거추장스럽다니까 뭐래도 하려고 그래요. 뭐래도. 그렇죠? 뭐 로만 칼라를 한다든지. 디모데전서 2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5절. 자, 이런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잘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인데 제가 4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5절 읽으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한 중재자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여기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어요. 교황 아니라 교황 누구라도 뭐 천사도 끼어들 수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중재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다른 인간은 끼어들 수 없어요. 왜 자꾸 그런데 그걸 흉내 내냐고요. 냄새도 풍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냄새도 풍기면 안 돼요. 저는 중재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선물을 받아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설교자이고 성경 교사이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제가 중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드렸듯이 죄인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대신할 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유일한 반석은 반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18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이. 개혁 성경에는 음부의 권세라고 되어 있고 가톨릭 성경은 저승의 권세라고 되어 있어요. 야, 이게 뭐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음부한테는 지지를 않고 저승에게는 지지를 않지만 그럼 지옥엔 질 수가 있지요. 그렇게 엉뚱한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옥의 문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딱 지옥의 문들이라고 하셨으니까 문 닫고 잠궈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지옥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보시면은 지옥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세요. 예배당 열쇠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고 뭐 형제님들, 자매님들 가지고 있죠? 지옥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셔요. 지옥이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막 침탈하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문 닫아서 잠궈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닫고 잠궈버리면 되는 거예요. 닫고 잠궈버리면.
자,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건물은요, 유린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예배당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간판 아래 모인 교회는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예외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소망침례교회라고 지금 뭉쳤지 않습니까? 영원할 수 없어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라질 수 없고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람이 만든 모든 예배당, 사람들이 만든 간판 아래 모인 교회는 다 사라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날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에요.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어떤 박해자, 그 어떤 독재자, 아무리 지독한 자가 등장을 해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괜히 두려워하죠. 괜히 겁을 먹지요.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할 것입니다. 근데 지독하게 나쁜 누가 나타나면 교회가 사라질 것처럼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건 성경하고 틀린 얘기죠. 사람들이 지은 건물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지은 간판 아래 모인 그 눈에 보이는 그 교회 그 모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이 땅에 결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몸의 지체들이 된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과거에 보면은 20세기에 굉장한 나쁜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독재자가 있고 막 핍박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다 사람들이 그런 데나 교회가 없어지고 크리스천들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더 늘었대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핍박이 가해질수록 더 늘거든요. 더 늘어요. 더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 게이트가 열려도 자, 지옥의 문들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요새 한국 사람들 잘 쓰는 헬게이트예요. 헬게이트가 열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왜? 지옥의 문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어요. 그냥 문 닫고 잠가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헬게이트가 열려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뭐 베드로나 종교 지도자나 베드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금방 막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다 금방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듣는 베드로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 위에다가 교회를 져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옥의 문들입니다. 헬게이트. 뭐 음부라든지 뭐 저승이라든지 이런 말씀 안 돼요. 이런 말씀 안 돼요. 그런 말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 죽으니까 애사를 발표한 그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티에서 정말 그 조직 제가 그걸 전체 문장을 다 봤거든요. 내용을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와,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성서 공회들은 카톨릭 처치와 카톨릭 커뮤니티를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혁성경 사면 그 헌금이 다 타고 글을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이게 실상이라는 거죠. 이게 실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다시 보시면 19절에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성경을 똑똑하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시는데 어디 열쇠를 줘요?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줘요. 교회 열쇠 주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고 19절에 베드로에게는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분되십니까? 구분되십니까? 열쇠를 받았다고 하니 베드로가 여러분 이 장례식 때 보시면 금방 식별이 됩니다. 최초 교황 베드로의 직계 후손이 지금 교황이라고 하니 이 열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열쇠 받은 건 안 따져. 이 사람들은 그냥 열쇠만 중요해. 그러니까 카톨릭 교황이나 높은 사람들의 그런 이 휘장 심볼 보면 전부 열쇠가 그려져 있어요. 보셨습니까 혹시? 그럴 때 보세요. 스마트폰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 뉴스 한번 보시면 전부 열쇠 그림이 있어요. 그 카톨릭 교황 이런데. 왜? 어디 열쇠는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열쇠만 중요해. 자, 우리는 근데 어디 열쇠가 중요하죠? 베드로가 받은 거 어디 열쇠입니까? 하늘의 왕국의 열쇠입니다. 왕국의 열쇠예요. 교회 열쇠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분하십니까? 교회 열쇠가 아니에요. 왕국의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에게는 열쇠를 주는데 이 교회 열쇠가 아니라 왕국의 열쇠예요. 왕국의 열쇠. 지옥의 열쇠도 아닙니다. 지옥의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늘의 왕국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잘 구분해서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읽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은 그냥 속아요. 교파마다 예배당마다 들어앉아 있는 그 교황들에게 속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요.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셨는데 어디 열쇠를 주셨어요? 왕국의 열쇠를 주셨다고요. 왕국의 교회 열쇠가 아닙니다. 똑똑하게 읽어야 돼요. 똑똑하게.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이용해서 여러분 전도 안 할 수 있어요. 복음 안 전할 수 있어요. 자, 20절 보세요. 앞뒤 딱 잘라서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 와, 요 구절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종파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 전도하지 않는 종교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왜?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 했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니까 뭔가 선물을 주는데, 열쇠를 주는데, 열쇠 꾸러미를 주시는데 교회 열쇠가 아닙니다. 어디 열쇠입니까? 왕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아주 똑똑하게 읽으셔야 돼요. 다른 건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고 반석은 반석이에요. 교회는 교회고 왕국은 왕국입니다. 성도님들 충분하게 이해하시겠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에게는 왕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실 때 하늘의 왕국과 파라다이스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왕국과 교회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왕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톨릭 교황은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이 개신교 기독교계는 제가 볼 땐 예배당마다 교황들이 들어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속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개혁 성경대로 하면 하늘의 왕국의 열쇠, 이 천국의 열쇠 이렇게 돼. 천국의 열쇠. 말은 굉장히 은혜롭게 들리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근데 교리적으로는 완전히 틀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외국 번역된 소설을 읽은 것 같아요. 그 제목이 천국의 열쇠예요. 소설 제목이. 자, 열쇠를 줬어요. 왕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열쇠가 아니에요. 지옥의 열쇠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약을 읽을 때 특히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좀 여러분이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말이 다르고 단어가 다르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속아요. 유사 교황들에게 속는 거예요. 자, 열쇠를 받았어 베드로가. 왕국의 열쇠 꾸러미를 받은 것이죠. 열쇠가 용도가 뭐예요 도대체?
어디 출입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 도구 아닙니까? 그 열쇠 꾸러미를 가졌다는 것은 이 어느 장소를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문을 닫고 열고 닫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옥의 열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열고 닫고 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집의 열쇠, 다윗의 그 왕국이니까 뭐 보물창고 많은 그런 보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열쇠를 그 다윗의 집, 그 보물들을 관장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다윗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계시록에 보시면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 이 땅속에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어느 천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열쇠는요, 지식의 힘을 말해요. 지식의 힘. 이렇게 문만 여닫는데 상징적으로 열쇠는 지식,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지각, 지식을 열고 닫는 것도 열쇠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왕국의 열쇠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성경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받은 이 왕국의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왕국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 열쇠를 사용해서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은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 풀. 진짜 예배당마다 들어앉아 있는 교황들이 이런 구절 많이 써먹죠? 예. 자,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왕국의 열쇠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왕국의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묶기도 하고 열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럼 뭘 묶고 뭘 여냐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자꾸 목사님들에게 묻지 마시고 모를 때는 성경을 찾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에서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 18년 동안 이 여자가 사탄에게 묶여 있었어.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도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뭐 할까 막 시비를 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 묶여 있었던 이 여인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풀어주는 게 마땅하다. 안식일에도. 그래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묶는 것과 풀어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맡은 그 왕국의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묶거나 풉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묶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온갖 질병이나 장애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베드로가 했던 일 기억나시죠?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했잖아요. 풀어주는 거예요. 묶기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묶었어요. 왕국의 열쇠 꾸러미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카톨릭 관점에서는 와, 이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 꾸러미니까 이제 대단하다 하니까 이 열쇠만을 강조하는데 첫째는 어디 열쇠냐? 왕국의 열쇠죠. 왕국의 열쇠 꾸러미고 두 번째는 이 묶거나 푸는 그 파워를 베드로만 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전부 받았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1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 이 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진실로 시작. 예, 미루어 짐작컨대 여기는 열쇠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왕국의 열쇠 꾸러미 동일한 권한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처럼 뭐 베드로가 유일한 교황이다 이건 말도 안 돼. 성경을 절대로 안 읽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스토리죠. 소설입니다. 그러면 이게 묻고 푸는 게 뭐냐 하면은 문맥을 보시려면 그 위에 있는 절을 보시면 돼요.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형제가
자기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데 말을 안 들어. 회개를 안 해. 돌이키지를 않아. 처음에 가서 얘기했는데 안 들어. 두세 증인으로 했는데도 안 들어. 그러니까 3세판 17절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만일 그가 교회의 말 듣기도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이게 묻거나 푸는 것입니다. 이 17절의 교회는, 이때의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교회죠. 왜냐하면 문맥이 그러합니다. 이교도와 세리같이 여기라는 예수님 말씀을 보니 문맥이 그러합니다. 여전히 여기도 역시 왕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두세 증인에 대하여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그는 묶어야 된다. 묶일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이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상황은 좀 다르지만 사도 바울도 나중에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주 지독하게 나쁜 죄를 지은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죄 지은 성도를 묶어요. 어떻게 하는가? 사탄에게 넘겨줬다 그래요. 묶은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그가 정말 아주 통렬하게 회개했습니다. 나중에 회개한 그를 풀어서 교회가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도움 되십니까? 묶는 것과 푸는 게 뭔지? 예배당마다 들어앉아 있는 교황들에게, 기독교 교황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베드로에게는 왕국의 열쇠 꾸러미를 주신 것이에요. 교회 열쇠 아닙니다. 지옥의 열쇠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베드로는 베드로고 반석은 반석입니다. 교회는 교회고 왕국은 왕국입니다. 성도님들 충분히 식별하시겠죠? 이거 식별 못하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맨날 그 소리가 뭐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이게 교회가 왕국이고 왕국이 교회고 베드로가 반석이고 반석이 베드로고 이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깜깜한 거예요. 읽기는 열심히 읽는데 써 있는 글자가 다르면은 다르게 구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르게 나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나누지 않으면은 그냥 미궁에 그냥 어두움 속에 헤매는 것이에요. 시몬 베드로에게는 왕국의 열쇠 꾸러미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열쇠 아닙니다. 지옥의 열쇠 아닙니다. 지옥의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고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아주 멋진 대단히 은혜로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의 아들을. 그랬더니 뭐 어떤 일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했는데 15절이 핵심이죠.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칭찬하십니다. 야 바요나 시모나. 근데 이거는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의 증언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듣고 그럴 때는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Spiritual understanding, 영적인 이해력을 주셔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똑똑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맑은 정신이 아니면은 이 성령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사람마다 다 각자 기준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묘사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한국 사람, 제가 아는 어떤 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 나랑 똑같이 성경은 비록 달리 쓰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랑 똑같이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읽어드렸죠. 그것만 듣고도 여러분 같은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나라에.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톨릭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성서 공회에서 공급하는 성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이것이 정말 올바른 보존된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게 제대로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 자기 각자 기준으로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이라고 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성도님들, 카톨릭 교회를 섬긴다고 선언한 성서 공회를 통해 공급된 성경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 조사 읽으면서 다 대부분 이미 알던 내용인데 그 마지막에 그 숨겨있던 그 문장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야, 이 자들이 이제 진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근데 그 기관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이 시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기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생명을 얻으셨죠? 예, 기록을 통해 얻는 거예요. 기록을 통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